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장마철에도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날이 새롭게 또 한 계단 한 계단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뜻이 잘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돌보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상한 심령과 우리들의 고통을 아실 줄을 믿고 주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의롭게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길을 갈 때에 주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내에 발생하는 분쟁, 이와 갈등,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그 같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사도들, 가르치는 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사적인 가르침,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당시에 이것이 회람되고 있었던 기록된 성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가르치는 이들, 사역자 이런 이들이 이 개인적인 말씀을 더 첨부해서 가르침으로써 개인적인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기록된 성경 외에는 더 다른 것을 보태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게 되면은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서 우리가 큰 실수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의 공통된 것이 개인의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개인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개인의 특별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해석,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은 자기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언제나 그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한 마음이 표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다른 입장들이 만들어져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깊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절제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진리나 성경의 말씀이나 이와 같은 것은 다 받은 것이지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어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좋은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가르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근데 진리 그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겸손해하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을 배우고 나면 가르친 사람도 언제 가르쳤느냐라고 대하면서 자기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자기 것으로 또 자기가 혼자 어떻게 크게 깨달아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시험이 들어서 어렵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시험 들게 만들죠. 그러나 정말 깨달아 보면 진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는 받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해내고 또 내가 진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자처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둠이죠.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배고프고 또 고민이 많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 사도들이 원하던 것이다. 그죠?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또 자기가 누구에서 배우지도 않고 자기만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유혹인데 이 같은 어두운 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진리를 얻었다고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진리로서 내가 파악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탄의 영에서 찾아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되고 또 귀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그 역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제 이것은 이 성도들은 정말 죄 사함 받고 또 대접받고 성도들은 자유케 되고 또 성도들은 복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런 일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그렇게 당시에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바다. 여러분들이 정말 왕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사도들의 헌신적인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한 표현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함 받고 성도들이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비하여서 이 사역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섬기는 사도들이 겪는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 같은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로 일생을 바친 것이죠. 좀 더 보게 되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진리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욕, 또 모욕을 당하면 그것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해야 되고 또 박해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방식이고 또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일까? 처음에 이 같은 것을 겪기 전에 두려움만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해보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복음을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고 참아보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화되고 존귀하게 바뀝니다. 저 역시도 사랑의 농장을 섬길 때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 노숙인들과 같이 3,500평의 터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같이 농사를 짓고 할 때였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앞에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마을 사람을 만나면 참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보니까 한 분이 약간 술을 먹었는데 주차장에서 저를 보고 목사 이 X야 뭐 이렇게 욕을 갑자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 같은 것을 느꼈으나 곧 주님의 십자가는 어땠을까? 주님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아주 담대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같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겪어보는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영적으로 정화시키고 영적으로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 같은 이것이 실은 이렇게 보면 구차하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한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보고 내가 능히 이 일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또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같은 헐벗고 맨맞고 정처가 없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험은 정말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섬김과 또 목회와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러한 처지가 곧 십자가의 세계요 십자가를 진 이들이 겪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와 같은 일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영적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